마태복음 13장은 7가지 천국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여러 가지 기적을 보고도 깨우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또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영생을 얻기 원하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천국 비유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함께 묵상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말씀은 말씀의 씨를 통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사실 묵상하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농사법을 가지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씨를 뿌렸는데 그 씨에서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이 천국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잘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씨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4가지 그 밭에 대한 것은 내일 자세히 살펴보겠고요. 오늘 본문에서 좀 저희들이 집중할 건 뭐냐면은 천국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거기에 정말 놀라운 열매가 100배, 60배, 30배로 맺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를 심었는데 거기에서 그보다 훨씬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천국의 비밀이고 또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씨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면 거기에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 역사가 나타난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 아무 능력이 없고 또 아무 무기력해 보이는 열매가 없는 그런 밭에 그 심령의 천국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심겨지면 거기에 정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성경은 그걸 말씀하시죠. 에스겔 37장에 에스겔 선지자가 골짜기에서 그 골짜기에 막 너부러져 있는 마른 뼈들을 보게 됩니다. 이 마른 뼈라는 것은 누가 봐도 그 절망을 보이죠. 근데 그 널브러져 있는 마른 뼈들이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당시에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다 망한 후에요. 에스겔서 쓰여질 때는 다 망했고 다 예루살렘 성도 다 파괴되고 포로들은 다 끌려갔고 에스겔도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에 왕도 없지요, 나라도 없지요, 나라를 섬기는 사람도 없지요, 성도 다 불탔지요. 어디 가서 무슨 소망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말씀이 대언다고 말씀이 선포되자 마른 뼈들에게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그 피부가 덮이고 그리고 마침내 생기가 들어가서 마른 뼈들이 막 큰 군대를 이루는 그런 변화가 나타났는데 그 마른 뼈에서 큰 군대 그 변화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또 이스라엘은 다시금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또 성전을 세우고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역사 이래로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다 와해되었다가 다시 세워진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되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폐허 속에 뿌려지자 거기에 100배, 60배, 30배, 꼭 100배겠어요? 1000배, 10,000배도 되겠죠. 그렇게 역사하고 일어난다라는 것이 천국 비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 나라에도 적용되지만 한 개인에게도 적용되고
한 단체에도 다 적용되는 겁니다. 아무리 상황이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고 절망스러운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또 이 복음의 말씀, 이 천국 비밀의 말씀을 믿는 성도는 절대로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니까. 그래서 가끔 그런 분들이 있죠. 막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고 한 가지 일만 오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막 연거푸 이렇게 막 닥치면은 이렇게 막 절망하게 되죠.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고. 그래서 막 흔들리고 그럴 때 나는 이제 다 끝났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는 이제 안 듣나 보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뭐 주위를 돌아보면은 가능성도 없고 잘 되리라는 조건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환경도 막 내가 생각했던 최악으로만 쫓고 가고 그럴 때에 포기한다는 건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뭐 이해는 갑니다만 그럴 때 천국 비유의 말씀을 다시 보고 좀 다시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씨가 아무것도 없는데 심겨져 가지고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힌다. 그렇기 때문에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면은 거기에 다시금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 말씀 안에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일으키는 100배, 60배, 30배 놀라운 능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을 바라는 분들은 날마다 뭘 해야 됩니까? 우리 능력의 그 말씀의 씨앗을 날마다 뿌리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자꾸 뿌려질 수 있도록 말씀 속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고 묵상하면서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 어려운 상황을 바꿔줄 수 있다. 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 제 안에도 100배, 60배, 30배 놀라운 열매가 맺히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닙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맺게 하십니다.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한다 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내 상황, 내 절망적인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 붙들고 꼭 다 일어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밭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마음밭을 새롭게 하라.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우리 자신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밭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뿌려진 씨앗들이 다 열매 맺는 게 아니잖아요. 네 가지 밭에 따라서 이렇게 열매 맺는 밭도 있고 안 맺는 밭도 있고 맺으려다가 포기해버리는 그런 밭도 있습니다. 본문 보시면은 말씀의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질 때라야만이 그곳에 열매가 맺힌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열매를 맺히는 것은 씨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밭이 어떤 밭인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농부는 다른 씨를 뿌린 게 아니라 동일한 씨를 다 뿌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밭은 그 씨를 받아서 열매를 맺고 어떤 밭은 말씀을 받았는데도 씨를 받았는데도 열매가 맺히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했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능력 있고 뭐 100배, 60배, 10,000배 그 열매를 맺는 씨앗이 뿌려져더라도 마음밭이 나쁘면 열매를 맺히지 못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큰 능력을 받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그가 지역도 변화시키고 나라도 변화시키는 거룩한 불덩이들이 돼가지고 그 시대를 일으켰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서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이분들을 변화시킬 능력이 어디 있을까? 이분들을 움직이는 동력이 어디 있었을까? 그래서 그분들의 전기도 읽어보고 막 그러는데도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그거 읽다가 막 뜨거워져가지고 거기에 막 능력이 나타나고 헌신하게 되고 말씀을 붙들고 막 같이 기도하고 그러는 것들.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 말씀과 우리가 가진 이 성경 말씀과 전혀 다른 게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는 놀라운 변화와 역사들이 나타나는 겁니까? 그것은 씨의 문제가 아니라 그 씨를 받는 마음밭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마음밭을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그럴 때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씨에서 열매가 맺힌다는 것. 열매가 맺히고 못 맺히고는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나는 어떤 마음밭으로 말씀을 받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보시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제자들이고 그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말은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러나 예수님을 대적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주님을 대적했던 자들에게는 말씀 깨닫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천국의 비밀을 어떻게 해야 깨달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천국 비유의 말씀이나 하나님 말씀의 그 비밀들을 우리 안에 이렇게 받아들여 깨닫는 것은 우리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신학자들이 늘 그거 가지고 이렇게 토론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아는 게 먼저냐, 믿는 게 먼저냐, 이렇게 늘 토론했었어요. 알아야 믿지, 아니다, 믿어야 아는 거다, 어느 게 맞는 거냐 가지고 이렇게 크게 이렇게 두 파로 나눠져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가 먼저죠? 믿는 게 먼저입니다. 믿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깨닫도록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연 자들에게 천국 비밀을 알도록 허락해 주셨고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저 이렇게 감추면 여러분 손에 뭐가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아무리 이렇게 해보세요. 막 추측해보고 이게 뭐가 들었을까? 목사님 저 손 뒤에 뭘 감추었을까? 몰라요. 근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러면 보이시잖아요. 문제가 뭐가 있는지. 이렇게 감춘 걸 보여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이 다 열어주셔야, 커튼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다 열어주시고 허락해 주셔야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통해 생명 얻기 원하는 자들, 마음이 다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그건 나 다 아는 거야. 다 아는 거야. 물론 안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정말로 마음속에 불을 일으키고 능력을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는 그 놀라운 능력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이 말씀 참 잘 많이 들어왔지만 잘 모릅니다. 그냥 비상적으로 알 뿐이지 주님이 알도록 허락해 주셔야 저는 깨닫는 거예요. 제 심령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맹인과도 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지, 이거 다 아는 거네, 이거 넘어가, 이렇게 하면은요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100배, 60배, 30배 놀라운 열매 맺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그 능력의 말씀을 의지하되 말씀을 받을 때 겸손하게, 겸손한 마음 되도록 기도하며 준비하며 좋은 밭, 순전한 마음의 밭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110배, 60배, 30배 놀라운 열매를 맺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저희들 손에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를